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피의 언약에 대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를 이 땅에서 보존하는 의인의 계보를 이어갈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람과 언약의 관계, 즉 피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으로 맺어지고 재창조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고대 문물 교역을 위해서 여러 나라 상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의인의 계보로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 증인의 사명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역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 곧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간략한 역사가 나옵니다. 보시면 창세기의 기록은 5 이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 이 5명의 그 이름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피의 언약에 속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특징을 한번 보면 이삭은 온유하고 그 조용한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유대인들의 삶에 아주 특별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특별히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의 결혼과 사랑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야곱은 교활하고 이기적이며 비뚤어지고 그리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하면 사기꾼을 사기치는 자였습니다. 자신을 속인 그 외삼촌을 완벽히 속였습니다. 그러던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삶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가장 비뚤어지고 왜곡된 삶도 변화시켜 곱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야곱의 삶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이 이전에 비뚤어지고 왜곡되어 있었다니 우리의 삶을 곱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말하고 또한 말한 것을 창조하고 말로 다스리는 모든 능력을 가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꿈을 품은 젊은 소년이자 멋있는 남자이자 통치자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보존자요 시조였던 이 요셉과 비교할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요셉은 17세 때 노예로 이집트에 팔렸습니다. 그러던 노예로 팔린 요셉은 30세 때 바로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세에 가족 70명을 자신이 통치하는 이집트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 언약 백성을 이집트로 들여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시 가나안 땅을 휩쓰는 기근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진 이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요셉을 준비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창세기 45장 6절 7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5년 더 있었으면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언약 백성을, 즉 의인의 계보를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계보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그 시도를 계속 저지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사탄의 속임수와 계략으로 말미암은 악의 번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선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가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실 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 신실하심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 들어가서 안락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호의를 입은 정착민이었고 가장 좋은 땅, 고센 지역이죠.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그들의 위치는 존경받고 대우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호의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씨가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증가는 실로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정확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물면서 그 숫자가 정확히 70명에서 수백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언약 백성의 이 수가 이처럼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자 가장 위기감을 느낀 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속량자가 오실 통로인 이 여자의 씨를 없애려는 그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씨에서 이 속량자가 오실 통로가 여자의 씨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구체화가 되자마자 이 언약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 언약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 이집트인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탄은 수적으로 매우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시에 적과 내통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을 이집트 권력자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적하는 조직적인 억압과 노예화의 계략이 뒤따르게 되었고 이집트 권력자들은 토갑과 학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수적인 증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의 일부였으며 사탄과 사탄에 속한 세상이 그것을 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점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이집트인들부터 아주 가혹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거나 강에 던지라는 그런 명령도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박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언약의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이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이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탄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소명을 받기까지의 삶을 보여줍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강둑에 아기인 모세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나중에 모세가 이집트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동들이 즉흥적이거나 성급한 행동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행동들은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히브리서 11장 23, 27절이 보여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모세의 성장 과정은 한마디로 모두 믿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는 가시떨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려는 계획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의 주저하는 반응도 나오고요. 아론이 모세와 동행할 것을 허락하신 것을 포함한 모세의 소명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의 지팡이에 부여된 능력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는 피의 언약을 지키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자, 모세가 첫째 아들의 그 할례를 무시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모세는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간에 맺은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그래서 반드시 그 자손들은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와 그의 아내 시보라는 이 피의 언약에 있어서 그들의 의무, 즉 아들에게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계획에서 더 큰 몫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나타난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갈등 장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입니다. 한쪽에는 이집트의 모든 힘과 권력과 부와 찬란함과 수준 높은 학문과 자부심과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는 가난하고 약하고 노쇠하고 딱 몰골로만 보기에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한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단 한 명의 소행원이죠. 형 아론만 있을 뿐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왕을 만나기를 요청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모습 어땠을까요? 아마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몰골을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웃음 뒤에는 경악하는 심령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전에 그 누구도 그와 같은 것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수백만 명의 해방을 요구하는 이 두 노예는 당시 가장 강력한 문명의 자칭 신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거듭된 거절에도 끈질기게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끈질긴 요구가 계속되어 감에 따라 비웃던 그 비웃음은 사라지고 경악하게 되었고, 그 경악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의 발걸음 소리에도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장이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이 피의 언약에 속한 이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의 운명이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출애굽을 나아가기 전에 이집트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는데, 이집트에서 그 왕좌에 등극하는 왕자는 신하들의 눈에는 한마디로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즉 이집트인들에게는 바로는 사람인 동시에 신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특권을 가진 절대 권력자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이 이집트인들도 자신의 명령을 종교적으로 맹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경배는 신인 바로에게 드려졌습니다. 바로가 말하면 모든 사안은 즉시 결정되고 확정됩니다. 그래서 오직 바로에게만 하나님의 요구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한 거절과 그것에 대한 책임도 오직 바로에게만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출애굽기 8장 10절, 22, 23절의 이 성경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의미를 띠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 22, 23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특별히 강조하여 내와 내 신들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한편에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스스로 자칭 신이라 칭하는 자 사이에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대결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기사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출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할 때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사의 진정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된 이집트인들의 생활상은 당시 이집트인들의 그 생활상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묘사된 모든 이름과 사건과 관습은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그 생활상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에 관한 이 성경 그 기사를 당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생활상을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고문서를 통해서 활발하게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자, 세상 사람들, 저희도 그렇고 알렉산더가 실존했던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알렉산더. 그렇죠. 그런데 이 학문하는 많은 학자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부인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사단의 괴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파괴하는 그러한 사단의 괴계가 여전히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알렉산더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 고문서가 이 본디오 빌라도의 존재를 증명하는 고문서들보다 훨씬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즉 학문적으로 훨씬 빈약한 이 고문서와 자료를 가진 알렉산더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고문서 자료를 가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사탄에게서 나온 마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첫 번째 기적이 이제 행해집니다.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행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인간이 사탄을 숭배할 경우, 사탄의 조종을 받을 경우 사탄도 기적을 일으키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와 이집트 신들 사이에 싸움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들 간의 이런 싸움이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바로 앞에서 나타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기적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모든 지팡이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의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세우시려는 이 한 종교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현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탄의 노예로 만든 이 세상 지식과 세상의 위대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기만적인 그 신뢰, 거짓에 대한 헛된 것에 대한 그 신뢰를 삼켜버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재앙들이 나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의 표적이었고 금방 잊혀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신들과 그들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어가십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집트의 모든 그 각각의 신들도 같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동물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독종, 이것은 사람 피부병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소생의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바뀐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우리는 모세에게 강가에서 바로를 만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목을 해봅니다. 아마 이 바로는 아침 일찍 여기 보이시는 크놈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입니다. 이 나일강의 신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강가에 가봤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일 신을 섬기고자 강가에 나온 바로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거부하면 이 나일강의 신들, 크놈 신, 그 다음에 나이로스 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과 그 신들을 경배하는 자들이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피로 변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산의 아이들을 이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강을 피로 만드셨습니다. 이 강을 피로 만드심으로 이집트인들이 행했던 죄악을 이집트인들에게 상기시킨 것입니다. 결국 피로 변한 강은 이집트인들에게 그들의 죄악된 행위를 드러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고 이집트인들을 또한 심판하면서 그들의 죄악된 행위를 드러내주는 것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잘 알려진 재앙으로서 모든 이집트인들이 아론이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두려움으로 가슴을 채우며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로 묘사되는 재앙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개구리 재앙, 이집트인들에게 정말 끔찍한 징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 대한 또 다른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자, 개구리는 항상 그 이집트에서 강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개구리를 내쫓아버리는 일을 앞에 보이시는 헤크트, 이 헤크트라는 이 여신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헤크트 여신을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가 뭐로 되어 있죠? 개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헤크트 여신은 머리가 개구리로 되어 있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이 맡은 임무가 바로 개구리를 쫓아내는 임무였고 이 임무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신을, 이 헤크트라는 이 여신을 이집트에서 최고의 여신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집트인들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인들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집트 최고의 여신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준 재앙이 바로 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신령이 다시 강팍해지고 계속해서 다른 재앙들이 이집트에 내립니다. 그 다음 재앙은 바로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이 땅의 신인, 여기 보이시는 셉이라고 하는 땅의 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바로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의 재앙은 또한 또 다른 이집트의 신인 케페라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파리는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숭배하던 파리가 이제는 이집트 땅을 황폐케 만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파리로 말미암아 이집트인들의 의복과 가구와 애복들이 손상되었고 그 땅이 황폐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동물 전염병인, 동물 피부병이자 전염병인 악질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신은 그 수소의 그 수호신인 아피스, 그리고 암소의 수호신인 하도르에 대한 그 심판이 바로 이 악질 재앙이었습니다. 보시면 아피스, 가운데가 아피스라는 그 신이었는데 아론의 그 금송아지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전의 재앙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이 가진 가치 있는 소유물인 가축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요구가 거절되었을 때 재앙은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재앙은 점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집트인들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 이 재앙이 이제 구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섯 번째 재앙,
이 악질 재앙에서는 이집트인들의 가축이 이 돌림병으로 전염병으로 계속 죽어가는 동안 이스라엘인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이 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의술의 신인 이모탭과 악마의 눈을 가진 그 다이폰 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이집트인들의 그 몸을 치게 되었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되었고 서로를 향해 혐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이집트인들을 쳤을 때 그 이집트 마법사들은 이 질병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최대한 자비롭게 다루시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은 우선 그들을 불순종에서 돌이켜 끔찍한 그 최종적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벼운 징계가 그들을 돌이키지 못했을 때는 더 무거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 바로 우박 재앙이죠. 이 일곱 번째 우박 재앙에서는 징계가 한층 더 엄해졌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손실까지도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우리가 우박 재앙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내렸습니다.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섞여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기의 신인 추와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이 이집트인들에 대한 심판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 6절에는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집트인들이 이 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7절을 보면 이집트 그 궁전에 있던 그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간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왕 주변에서 왕을 섬겼던 그 신하들과 이 왕좌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경외감의 그 거리가 표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덟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신하들이 가져야 할 왕에 대한 그 경외감이 잊혀진 것입니다. 결국 극심한 공포로 인해서 바로에 대한 관습적인 존경을 던져버리고 왕에게 충고를 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자, 이 재앙 전에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바로 왕이 사형을 함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재앙 속에서 극도의 공포 속에서 신하들은 이 왕에 대한 존경심을 버리고 왕에게 직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그 우박으로 상하지 않은 모든 채소를 다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박 재앙은 그들이 섬기던,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곡물의 수호신이었던 세두와 세라피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장자와 처음 난 모든 가축의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호소와 같았습니다. 모든 이집트 사람은 그 두려운 3일 낮과 3일 밤을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즉 모든 그 생업과 공사가 중지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 혼자 거하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심판하는 그 손에 붙들린 채 그동안의 재앙을 떠올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3일간의 그 어둠을 통한 격리 가운데 그 이집트의 그 고집과 교만을 그 산산이 부서뜨릴 그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그래도 이집트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우리는 이 흑암의 재앙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이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던 화면에 보이는 그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든 이집트 신들에 대한 절대 우위를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아홉 번째 암흑의 재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집트인들에게 임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이 언약 백성이 다시금 인식하고 깨닫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주님 사이에 맺은 피의 친교 언약에서 그 언약의 표식으로 피를 제공했던 당사자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이 마지막 열 번째인 이 장자의 죽음의 이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행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피를
뿌리는 행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흠없는 어린 숫 양을 택하라고 명하셨고, 이 흠없는 어린 숫 양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모형인 어린 양의 피가 아브라함 자손들의 집집마다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피가 덮여 있으면 모든 첫 소생은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 언약에 있어서 행해졌던 그 관습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그 살을 먹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집트의 그 다산의 신인 오시리스, 그 다음에 생명을 주관하는 신인 그 이시스에 대한 심판이었고, 또한 모든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인들의 그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 이집트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구든지 죽으면 정말 크게 애통해하는 것이 그 이집트인이 당시에 가졌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끼친 영향은 정말 엄청나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전체에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 한 사람만 죽어도 모두가 모여들어서 크게 애통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이집트인들이 이제는 각자 자신들의 그 비통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읽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이 죽은 자들로 인해 바로와 그의 모든 백성의 비통과 애통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우리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라는 말에도 주목합니다. 이집트에서 많은 동물들의 그 신들을 숭배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는 신이 성육신한 존재로 간주되어서 바로를 숭배했습니다. 자, 이제 신으로 숭배받았던 그 모든 바로와 그 모든 동물들이 이제 자신의 땅에서 또는 자신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얻어맞고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언약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와 첫 태생은 안전했습니다. 그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엄청난 공포가 이집트인들을 다시금 덮치게 됩니다. 공포에 함몰된 이집트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급히 내쫓게 됩니다. 자, 심지어 이집트 왕 바로는 그 내쫓는 일을 동칠 때까지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말씀 출애굽기 12장 31, 33절입니다. 읽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리라 하고 그 백성을 접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 모든 그 출애굽의 그 드라마의 핵심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는 의인의 계보를 이을 한 민족을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속량자를 보내셔서 다시금 인간을 회복시켜서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주의 존재 이유, 지구의 존재 이유, 이 모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모든 사건들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항상 심령 가운데 품고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바라보고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고 활성화하는 또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